2021년 5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특기 22장 16절에서 31절 거룩한 백성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시기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은 나의 말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말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할렐루야.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은 고치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과 판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먼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값을 치르고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값을 치른다는 것은 납폐금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부모와 집안에 여인이 제공하던 노동력,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납폐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보호하는 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정혼을 통한 결혼, 이를 통한 그 정결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마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곡해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불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살려두지 말라를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살려두지 마라, 이 말이 더 강한 어조 같지만 스스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어쩌면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풍습, 당시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럽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마지막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출애굽기 20장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 10계명의 첫 번째, 세 번째, 그 세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에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녀와 짐승의 예를 통해서는 성적인 정결을 말씀하시는 것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육체적인 정결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동시에 성경을 보면 무당을 통한 것,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버리고 무당에게 나아가고 우상에게 나아가 그것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니 괜찮은 것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시기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고아와 객과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하신 그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부족한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들이 힘들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너희가 이방 사람이 되어서 학대받고 억압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자인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의 아내와 자식이 과부와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죠.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놓일지 모르는 우리,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라고 하시죠. 구워준 돈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보로 가져온 외투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덮고 그 밤을 지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 당연한 지금 세상에서 말이죠. 이자율을 잘 알고 그 차익을 잘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재테크고 경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이제 없이 돈을 구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원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가장자리는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따면서도 다 따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옮기면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자리를, 내 삶의 이 한 부분이라도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높고 낮음, 부유함과 가난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잃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자리에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농작물의 11조를 드려야 했고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드려야 했죠. 이것들 중 첫 아들은 레위인으로 대치됐죠.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쓰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 나라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도자들을 비판만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선 정결하라 말씀하시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배려하라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시죠. 그런데 쉽지 않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높은 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붙잡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세상 속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